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눈으로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합독합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독 요즘 들어서 제가 청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넥타이를 오늘 냈는데 오늘 또 소영이가 양구에서 역도 시합을 합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영이가 그저께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지영이도 이번 주 13일날 또 시합이 또 있다면 똑같은 양구에서 아마 전국적인 대회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번엔 한 번도 이렇게 크게 겪지 못했던 그 물난리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28명이나 발생하는 그런 지금 시국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전 국가적으로 지금 일어난 재난이지만 보통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라고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든가 아니면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죽어버리면 괜찮을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날 줄 알고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만큼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 성공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의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인생들, 교회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부지기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니체가 말하기를 하나님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존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리적인 믿음, 어떤 신학적인 지식, 그것 가지고 참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든 목회든 그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병든 자아입니다. 그 옛사람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고 목회의 주체가 되면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요.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주님을 체험케 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회의 주체가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자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마치 구원을 주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에 심취 않은 그런 종교인들 우리 주변에서 아마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주고 맨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디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더더머 하나님을 찾아 나가죠. 그 찾아간 결과가 누구죠? 세상 종교들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교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만나보려고 거기에 정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 나서는데 인간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날마다 매 순간 분분초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든 평상시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은 뜻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개척을 했든지 부교육자로 있든지 3년 세월이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천만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 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 구구절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40세 될 때까지 다 익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가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시죠.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밤에는 그 추위 견뎌가면서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것을 시내산에서 가시들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딥혀지고 난 다음에 그는 그야말로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신약의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역시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런 가문의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느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깨닫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잘 아듯이 제3차 그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면서까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은 70명 또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면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생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그야말로 실패자입니다. 결혼을 몇 번씩 하면서도 정작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야말로 불쌍한 비참한 그런 인생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단은 똑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공한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메시지 잠깐 언급되어졌지만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엘리야나 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보고 그가 누구신가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면서 또한 주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침례를 진례하는 놀라운 정말 은혜까지 덧입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 줄 실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만 깨달으면 정말 모세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그 재물을 사르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적도 없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해요. 맨날 불만이 많아요. 맨날 원성이 잦아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추구하던 일들이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에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분께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늘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낙심할 것도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내 노력과 수고로 노력했을 때, 목회를 했을 때는 좌절의 순간도 많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후에는 교회 문을 닫으라고 집주인의 얘기를 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 어찌할까요? 했을 때 택시 정도가 생각이 나고, 아닌 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택시 운전대 붙잡는다는 그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 김기용 목사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 문 닫았지 택시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택시 안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은 상상을 아마 초월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내 몫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는 것도 그대로 공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전 성경 참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부흥사 활동하면서 알았어요. 심지어 성경을 50독은 그냥 10독도 안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엄청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택시 안에서 6년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예? 그 폭이 달라지더라고요. 깊이가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인생의 그 성공 여부를 가지고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논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다 불쌍한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는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눈총을 받던 그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인도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와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소리치며 온 동네를 다녔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경험되어졌을 때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 어거스틴이 탕자였어요.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데 그가 즐겨 다니던 술집 기생이 어거스틴 그랬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한 대답이 참 유명하죠. 나 어거스틴인데 난 어거스틴이 아니야. 말장난 같잖아요. 겉사람 어거스틴 그대로 어거스틴 맞아. 근데 나 속사람 어거스틴은 예전 어거스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을 주체로 해서 목회했을 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그 결과로 내 마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전에 김기용 목사로만 보는 거예요. 김종우 목사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아픔을 저는 기도하면서 감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들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현수막에 써놓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한밤중에 주를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간수가 스스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네 몸 손대지 마, 해하지 마. 형제들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바울이 대답했던 메시지 주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